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바울까지 있을 수 없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정근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온갖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베스도 그 총독이 주관한 가운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또 우리가 말씀 봐왔지만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이제 항소를 했고 그 항소를 했으니까 뭔가 죄목이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바울에게 마땅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침 방문했던 아그리빠에게 그 아그리빠 왕이 그 유대 문화나 그런 종교를 잘 아니까 그러면은 너가 좀 바울의 죄목,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을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만큼 내가 유대교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저 당시 이단으로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애썼는지, 그리고 그 가던 길 중에 다메섹 가던 길 중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19절부터도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계속 해오는데요. 아까 다메섹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리에 비치는 빛에 내가 눈 멀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으니 이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내가 감히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내가 갑작스럽게 어떤 교만해진 마음으로 종교를 세우겠다, 내가 어떤 사이비가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된 것도 아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변화되었어.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행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해왔는데 저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해왔는데
왜 그 말씀을 저들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할까? 그래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저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위에 계신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대로 나는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계속 하늘로부터 보여준 그 계시, 하나님의 뜻, 주님의 그 명령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이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번 그것을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론을 해왔습니까? 최소 5번 이상을 그렇게 해왔는데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무죄라는 것이 딱 봐도 보여지는데도 저들은 나를 계속 구속하고 있고 묶어놓고 있고 로마로 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어차피 또 못 들을 얘기인데 또 어차피 무죄 때리고 가만히 냅둘 건데 하면서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이 시간도 지금 그 앉아있는 로마 관료들이나 그리고 그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낼 수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또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앞서 얘기했듯이 내 말에 무슨 거짓이 있느냐?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고 있고 또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족이나 이상한 말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저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세와 그리고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져와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서도 충분히 나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는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감정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21절에서도 왜 저들이 날 죽이려 할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선지자들 모세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23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 이사야 53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자기 그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빛, 그러니까 구원의 그 진리가 완성되었고요. 그래서 사도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복음을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에 나가서 전할 의무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나도 그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이 유다 온 땅과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는 나와 있지만 이미 우리가 어제 봤던 13절, 14절 보시면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 너가 나를 박해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그 유대의 왕, 유대인, 할례 받은 그 유대인인 아그리빠도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이 이제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라는 얘기를 전하고요. 그리고 나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당한 당당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절에 베스도가 듣다가 참지 못하고요. 너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라고 갑자기 바울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은 구약에도 선지자들과 모세가 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이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무죄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일단 당장 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 때 바울의 죄목을 적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바울을 무죄로 풀어버리면 지금 내가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아그리빠는 무죄라고 해버린다면 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끊고 이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중간에 말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끊는 이유도 자기만의 또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베스도는요, 그 로마법에 이제 상당히 충실한 그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헬라 문화, 그 헬라 이제 그 종교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신앙관을 보면은 이제 선한 영혼, 악한 육신입니다. 이런 이원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악한 것이 되살아난다는 이 말이 자기들의 사상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것이죠. 이런 베스도의 생각을 또 잠깐 25장 말씀을 보시면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자기들의 종교라는 그런 자신들의 종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데이시 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종교 혹은 미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든 뭐 유대교든 내가 믿고 있는 헬라 문화 이 종교가 정당한 거고 저들이 믿고 있는 것은 뭐 그냥 미신 중에 뭐 하나, 그냥 뭐 이방 종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조차도 약간 미신의 이야기, 그냥 꾸며낸 이야기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서도 약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이죠. 그가 이제 귀신 들려서 미쳤도다.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뭐 친척이나 가족들도 그가 예수가 미친 줄 알고 그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고자 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이 기독교를 믿고 나간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외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뭐 종교쟁이, 뭐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오해를 사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그런 것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주님이 따르는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유대인들도 어땠습니까? 이제 메시아라는 존재가 온다고 말했을 때 이 메시아가 와서 당장 이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것을 다 물리쳐주고 우리가 그동안 억압받고 있던 것을 해방시켜주면서 이 세상에서 풍요와 자유와 권력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의 왕의 개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나요? 병든 자, 죄인,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거짓된 존재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죠? 물론 기독교 자체에서 좀 문제되는 일들도 많았지만 일단은 예수쟁이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을 보여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바울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참된 메시아임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길을 남들이 뭐라 해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25절에서 24절에서 네가 많은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근데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25절.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정신 차린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상입니다. 말짱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하는 것이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증인된 모습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베스도의 방해를 빨리 쳐내고 이제 아그리빠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26절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내가 담대히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이 이제 그 유대의 그 사회에 얼마나 화제가 되고 그 이슈가 되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 후반절에도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그 증언하는 일이 한쪽 구석, 잠깐 어디 구석에서 잠깐 있었던 그 일이 아닌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널리 전파되었음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 아그리빠는 이제 연도를 보니까 이제 주후 27, 28년도에 로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50년까지 로마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로마 사회, 유대 사회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유대의 왕이고 할례받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에서 이러한 일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수라는 존재를 몰랐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 아그리빠를 계속 몰아세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러면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얘기할 틈도 없이 이제 몰아세우죠. 바울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는다는 그 질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면 당신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선지자를 믿는 것을 부인을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 이야기나 예언자들 이야기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의 그런 지지나 어떤 협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선택할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그런 질문이 이제 아그리빠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가 이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28절에 이런 말 하죠. 네가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 것 같으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그리빠는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고 또 이제 아그리빠는 또 성전을 완공하고 있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이제 조그만 성전이 아니라 뭔가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처럼 좀 되게 웅장하고 큰, 그러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노동력이나 또 세금을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을 안 들자니 그러면 내가 이제 구약에 대한 거 잘 알고 있다고 돼 있는데 유대교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것이고, 바울의 편을 들어버리면 내가 이미 저지른 일들, 그 권력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뭔가 이제 제3자의 입장으로 살짝 빠지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저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도 이제 나처럼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길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내 간증,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 총독이나 또 그의 여동생 베니게나
뭐 아그리파 왕이나 이제 고위 관리들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자리에서도 바울은 이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겼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자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 31절에 이제 왕, 총독, 번이게 앉겠던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어떤 결박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행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딱 바울이 무죄다라고 정확히 무죄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뉘앙스를 볼 때는 바울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그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보내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서 바로 풀렸어도 됐을 것인데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도 이제 바울의 무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물론 그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무죄인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도 죄인이라고 일단 표면상은 그렇지만 그 로마에서도 좀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짚어볼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그 앞에서 자신의 그 이전의 모습,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심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회심한 이후 예수님에게 주에게 받은 그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사명만을 온전히 지켜왔음을 변론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고 복음 진리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울의 담대함이나 자기 변호할 수 있는 어떤 부족함도 없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구약에 대한 말씀을 또 잘 알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뭔가 틀린 거 없이 어긋남 없이 잘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매끄럽게 어떻게 내 변화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어떤 진정성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이제 포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좀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명 가운데라면 주님의 사명이라면 그 또한도 감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점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 자기의 일, 자기의 권력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기를 힘쓰고 돕고 베풀면서 어떤 의미로는 손해보는 것밖에 안 되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나는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맡기신 역할이 있는데 나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